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리하여 주의 길이 땅에 알려지고 구원하시는 주의 힘이 온 민족들 사이에 알려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주님 같은 만세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자, 다 함께 선포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자,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자,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자, 우리 두 손을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티끌 같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희를 속량하셨을 뿐 아니라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공의와 사랑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저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써가시는 승리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바쁘고 고단한 삶 속에서 때로는 분별 없이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각자의 왕국을 만들어가는데 급급하여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면서도 실제로는 불경건하고 능력 없는 삶을 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온지요. 주의 말씀이 저에게 꿀송이 같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저에게 새 힘을 허락하셔서 구원의 기쁨이 우리 삶에 능력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각자가 맡은 사명을 충실히 행하게 하옵소서. 특히 이번 여름에는 많은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울리치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가시는 분들이나 여기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선교에 동참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 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직접 보고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기도하옵기는 어지러운 정세 속에 풍정등화와 같은 고국 땅을 지켜주시고 압제에 고난받는 북한 동포들과 지하교회 교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다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다시금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나가는 큰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올려드리는 찬양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드립혀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년 겨울에 제 삶에 정말 큰 파도가 밀려왔는데 저는 제 몸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많은 검사를 하고요. 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닥터가 휴가가 돼갖고 저를 한 달 기다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세컨 오피니언을 받아봐야겠다. 주위 분들도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있을 때 11월 18일자 말씀에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또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케 하신다는 말씀에 제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믿음에 서 있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찬양받기를 원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서 저는 가족들에게 의논을 했고, 그리고 그냥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늘에서 이렇게 기쁨과 또 평강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쁨으로 한 달을 견디고, 이제 한 달 뒤에 닥터를 만나서 수술 방법에 대해서 닥터가 얘기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곳에 있게 하셨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그 병원에는 저의 그 수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었고요. 또 그 의료진들이 저보고 너를 평생 동안 우리가 케어해 줄 테니까 안심하라고 의사가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안 드릴 수가 없었죠. 저는 그 치료를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느꼈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할 때는 일주일에 5세를 가거든요. 5일을 가는데 정말 가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병원에 가면은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신 것 같은 거예요. 거기 가면 제가 좋아하는 꽃들이 쫙 이렇게 사진이 붙어 있고요. 제가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으려고 누우면 이 위 천장이 전부 꽃이에요. 꽃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아시고 그 병원에서 그렇게 해줄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요. 제가 이 병이 낫나 안 낫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라고 생각하고요.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중에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고 또 위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 생활을 해도 기쁨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섬기는 자로서 나갈 수 있고 정말 주님을 닮은 자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렇게는 잘 살지는 못해도 그렇게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형제들에게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그런 후에야 그의 형들이 그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감사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비하인드 스토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은 이게 뭘 뜻하는 단어인지 아실 거고, 영어를 아주 잘하시는 분은 이게 무슨 뜻인가 아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요? 근데
근데 왜냐하면 이게 콩글리시거든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근데 의미상은 무엇입니까? 보통 이제 영어로 인사이드 스토리 이렇게 하는데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그 결과를 만들어낸 어떤 에피소드나 또 결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 요셉이 화해했구나, 형들과 화해했구나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 화해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진지하게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화해하게 된 이유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요셉이 사실은 형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가득 찼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형들의 마음에도 상처가 있고 죄책감이 있고 또 요셉에 대한 원망과 미움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소됐는지가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그 마음이 치유됐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계시를 하셔서 화해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화해를 안 하려고 했는데 뭐 벼락을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화해되었다 뭐 이런 이유들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4절, 15절을 읽었는데 그야말로 눈물 범벅입니다. 형들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또 입을 맞추고 그러다가 또 울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서로 경계하는 대상이 아니라 마음의 모든 것을 나누고 또 축복하고 도와주고 품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이 있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과 또 대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 공동체, 또 가정 그곳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은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려요. 그 죄가 주는 영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관계의 축복, 또 회복의 축복, 화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관계할 수 있는 능력, 특별히 화해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죄는요,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근데 그 죄에 오염이 되면 될수록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고 상황이 있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이지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두 친구가 서로 이제는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 또 서로 싸웠고 그랬는데 화해하라고 하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저 친구가 아직 사람이 안 돼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되기를 기다려서 화해하려면요 우리는 500만 년을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동안 내 생각은 잘 안 해요. 또 나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죄인된 인간은 이 갈등의 문제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을 하면요 꼭 중매쟁이를 원망해요.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렵다고. 제가 실수를 자주 하는데 한국에서 한 번은 중요한 강의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다음 날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못 가고 다른 강의 스케줄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고 돌아보니까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있고 생각해 보니까 이 두 스케줄을 같은 날 겹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고 또
그 미국에 와서 어느 신학교에서 이제 채플에 설교를 하라고 오라고 했는데 그건 또 제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5분 전에 전화가 왔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제가요, 제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때 스케줄이 겹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에게 얘기해 준 사람이 잘못 얘기했을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번에 채플 못 갔을 때는 아니 이런 약속이 있으면 하루나 이틀 전에 나한테 좀 컨펌하는 전화를 좀 해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도, 물론 일반화해서 죄송하지만 저 자신도 늘 내 자신은 그냥 별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화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도 사실 철부지였고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런데 지금 형들과 화해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는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형들이 다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한 오늘의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성경에서 잘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나타나셔서 개입하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럴 때 우리에게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마치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사람이 사실은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탈옥도 실패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꿈을 꾸다가 재판관에게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나는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그 재판관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의 인생을 낭비한 죄다. 그것이 꼭 내가 생각하는 죄는 아닐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화해의 시작이에요. 죄에 오염되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화해의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죄의 실체를 보면요, 인간은 참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른도 그렇지만 어린 아이도 별로 이렇게 때묻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에요. 그것이 원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기적인 경향을 갖게 되고, 그래서 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더 탐욕을 갖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과 경쟁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시기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그것이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니체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는 이제 반종교자였죠. 이 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혐오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익과, 자기 이익과 돈이 신을 대체하는 절대 가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믿음의 시각에서 보면은 좋지 않은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현상,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솔직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이윤을 남기고, 그렇게 해서 더 높아지고 더 영향력을 갖고 더 힘을 가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사람이 더 많이 갖고 높아지면요, 교만해집니다. 그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는 돈이 더 많아져서 사회적으로 더 성공해서 겸손해진 사람들보다는 뭔가 좀 생기는 것 같으니까 더 교만해지는 사람,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인간이 자기가 중심이 되고, 또 뭐 근대의 철학의 시초처럼 셀프가 중심이 되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있으려고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있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신들이 아주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스 신들이죠. 잔치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화려한 외모를 뽐내면서 다들 그 잔치에 참여해서 거기서 이렇게 짝짓기를 하는데, 교만의 신과 싸움의 신이 커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의 신이 교만의 신에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나는 네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있는 곳에는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요, 그 채워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짓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힘과 권력과 돈을 사용해서 뭔가 내가 그것이 없었을 때는 하지 않았을 그런 교만한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형들과 화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형들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앞뒤로 계속 나오죠.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것과 화해는 사실은 반대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기적이 되면 될수록 화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교만해질수록 화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마저도 내 힘과 다른 것으로 정당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화해하는 모습 속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유다가 내가 베냐민 대신 있겠다고, 갇혀 있겠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희생이에요. 이기적인 것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요셉이 자신이 가진 것들을 가족과 나누겠다라고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한 그런 이 지금까지의 고생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화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요셉이 마치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어느덧 그 고생한 것이 가족을 위한 희생의 의미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기적인 것에서 멀어질 때 화해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화해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선 이렇게 요셉도 형들도 유다로 대표되는 형들도 변화될 수 있었던 것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요, 세상의 화해는 늘 불안정합니다. 세상에는 화해의 기반이 없습니다. 인간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 권력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세상에 평화는 없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 로마 시대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 이런 단어를 쓰죠. 로마 시대에 있었던 평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이 지배국인 로마의 관점에서 나온 단어예요. 로마의 철학자에서 나온 단어이기도 하고, 실제로 보면 이 피지배국의 형편에서 보면은 그 로마가 주창하는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뺏기고 억압받고 또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요즘도 이제 다르게 적용이 되어서 사용하는 것은 가짜 평화를 의미할 때, 강대국에 의한 그런 억압적인 제국적인 그런 가짜 평화를 얘기할 때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브리타니카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의 기반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국제 평화를 보세요. 그 외교해가지고 저는 정말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국가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한 적이 있었는데 외교적인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서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이 긴장 상태에서 서로 이 균형을 잘 맞춰서 그냥 전쟁을 간신히 피하는 상황, 그것이 지금 외교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이루어가는 평화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기심이 있고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이 아슬아슬한 평화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워싱턴 DC에 가면은 평화의 광장이 있고 거기에 평화 기념탑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념탑들이 하나하나 세워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전쟁이 끝났을 때 하나씩 세워지는 것입니다.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생깁니까? 전쟁을 하고 나서 생겨요. 그리고 한 나라가 패망하거나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체결되는 것이 평화협정이에요. 세상에는 평화의 기반이 없습니다. 물론 평화를 원치 않는 것 아니에요.
평화를 위한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늘 평화의 맹점이 있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는 것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이기도 해요. 제가 영상을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평화를 위한, 연합을 위한 한 가지 노력이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91년도에 있었던 탁구 세계 선수권 대회에 관한 것인데 우리 잠깐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그런 장면이었죠. 화해에 대한 노력은 우리가 늘 합니다. 그러나 화해의 기반이 없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또 다른 이별을 해요. 남북 연합팀이 생기고 또 같이 대회에 나가고 금메달을 따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남북 관계에 진전이 있었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벤트도 있고 또 노력도 해보고 뭔가 화해를 위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긴 내지만 그것이 진정한 화해가 아니고 또 화해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는 그 관계는 진전되지 않습니다. 설사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정말 우리가 화해하지 않는 한 다른 종류의 전쟁들은 우리를 늘 둘러싸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통일의 기반, 그것이 뭐 외교적으로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지고 군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진정한 화해의 기반, 통일의 기반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어느 한 가지의 문제로 풀리지 않습니다. 통일도 그렇고 우리의 관계도 그렇고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 또 화해의 기반은 항상 하나님께 있고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진실로 우리는 이 화해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화해의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다음 곧 원수의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새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또한 그 화해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그 복음으로부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화해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내가 왜 화해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화해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화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부부 생활 관계를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싸우고 또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저의 지난 20년 가까운 부부 생활을 통해서 또 때로는 부부 싸움도 하고 그런 경험의 결론은 뭐냐면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라는 거예요. 또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닌 싸움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극복하는 건 뭐예요?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하자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를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분 안에서 죽을 때 화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야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어렵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생깁니다. 저 사람을 싫어하고 또 경계하고 미워하는 그런 대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화해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러다 보니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미워할 대상이 아니고 내가 손가락질 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내가 품어야 될 내 가족이요 내 형제이구나.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화해의 기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니었구나. 사랑의 대상이었구나.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화해의 기반에 서고 다시 화해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 화해가요,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합니다. 외적인 화해는 내가 내면으로 진정 하나님과 화해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화해는 바로 그 루트로 가는 것이에요. 마치 어릴 적에 부모와의 관계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내면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커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능력이 되고 성품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 어떻게 화해했느냐, 그 복음 안에서 어떻게 새롭게 되었느냐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는 능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자만이 화해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갈등의 문제, 또 이 화해의 문제는요, 믿는 우리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화평케 하는가, 내가 화해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 공동체 내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지탄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뭘 했대더라, 뭘 잘못했대더라, 술을 마신대더라, 막 이런 얘기해요. 그런데 뭔가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화해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화해하지 않은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예배보다 중요한 게 더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복음의 핵심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화해의 문제는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냥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그래 뭐 옆에도 교회 있는데 떠나면 되지. 아닙니다. 교회는요, 물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화해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각각 정치적인 다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참 탄핵 사건 때문에 힘들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런데 교회는요, 자기의 입장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만나서 화해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 노력을 게을리 한다는 것은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결해야 됩니다. 화해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으려면요, 보통 그때는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삶의 모습을 잘 보면서 최소한 3년 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고 나서 세례를 줬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왔을 겁니다. 그리고 다툼도 문제도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이 사람에게 세례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갈등이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갈등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우리의 영성의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화해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타나요. 그것이 복음이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회복해야 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갈등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크리스찬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냥 저 사람 안 보면 되지, 그냥 내가 피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 갈등은 화해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회피하고 그냥 내가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얘기가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화해해야 됩니까? 더 잘못한 사람이요? 아니면 뭐 나이 많은 사람, 뭐 나이 적은 사람이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통일에 대해서 가장 책임감을 많이 가져야 되는 사람은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의 기반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 가운데 화해를 이뤄내는 그런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공동체에 진정한 화해가 있지 않고는 이 세상에 진정한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사랑에 더 사로잡힌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화해의 기반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끌어안고, 우리가 먼저 눈물 흘리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빌어야 되는 존재, 그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싸우고 오신 분 있습니까? 혹시 오시다가 차에서 다투신 분 있나요? 누가 화해해야 됩니까? 내가 화해해야 돼요. 믿음 가진 내가 화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요셉의 형들이 그 화해함으로 받았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참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화해를 통해서 우리 삶에 가장 놀라운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화해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어느 성도님이 오셔서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화해의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화해하지 못해서 그 혹독한 결과를 치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화해의 문을 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싸움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전쟁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누구이냐? 그 싸움과 전쟁의 역사 속에서 화해를 일궈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 역사의 비하인드 스토리이기 때문이에요. 인사이드 스토리입니다. 화해를 만들어내는, 역사를 바꾸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비하인드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배역을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을 짜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각본대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나고 그 축복이 동심원처럼 점점 더 퍼지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과 사회와 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복된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네가 화해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듯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희생의 자리로 나갈 수 있듯이, 그것을 알고 소유한 우리가 화해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에게는 화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내가 알기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평화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화목케 하시고 주셨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놀라운 이야기를 위해서 나를 세우셨는데 주님, 제가 거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또한 내가 용서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깨달았고 이제는 그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증거, 그 믿음의 증거가 화해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나에게 있는 그 화해의 능력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살았다면 주님, 내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화해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막혀있는 이 축복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화해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감격적으로 체험하며 화해의 기반 위에 서 있는 자로서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세상을 바꾸는 역사의 이야기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